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인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신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우리가 서로를 보아도 정말 끝도 없다. 인간의 죄악이 끝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목적이 뭐냐?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요? 왜 이 은총의 하나님, 오늘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 속지 않아야, 여기서부터 해결돼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의로는 갈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사 거기서 피를 흘리며 제사를 지내시겠습니까? 제사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이 땅에 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지 3,50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리 가세요. 귀찮아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하겠다니까요. 이런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4장 1, 2절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라. 그런데 가까이 오지 마. 멀리서 경배. 이 19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자들. 장로들인데도요, 예. 제사장인데도요, 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저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속고 있냐면 아담 때부터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열심히 엮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하루에 15번씩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라버리니까. 계속 수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무화과 잎을 15번씩 바꾸어도 우리의 죄는 덮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고 나서도 무화과 잎으로 가리울 생각을 했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무시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후손과 이 땅도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 하고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무화과 나뭇잎은 벗겨버리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 흘린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피 흘린 제물의 피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길입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려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오면서 계속 나는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났을 때 자빠지는 것입니다. 난 못해 하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다. 너는 내 힘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의롭게 되어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가인에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납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왜 화가 납니까?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전제돼야 되는데 왜 나를 안 받으시냐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이 화가 난 일이에요.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심히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실 때 가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면 왜 안색이 변하겠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다시 말하면 죄의 충동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벌써 그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심히 분하게 여길 때 아벨을 죽일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죄악이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갈 줄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만유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엎어졌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에 이런 죄의 충동이 생기는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꺾어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듣고 가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는 한 가지입니다. 인정만 하면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 돼. 또 계속 안 된다고 말씀이 나를 찌르면 욱 하고, 왜 찌르는데?
왜 찌르는 거야? 이게 가인 아닙니까? 왜 나보고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예? 그것뿐입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옷도 거룩하게 길게 입고 하루에 2번씩 기도하러 가고 성전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심지어 우리가 야채를 사면 그 야채까지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러면 뭐하냐 그거예요. 그러면 뭐하냐 그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화 있을진저 이 독사 이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주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죄인들과 창기들과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의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빨아서 입었는데 또 더러워져요. 열심히 빨아서 입어도 또 더러워져요.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피 외에는. 그래서 주님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기 위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막에 나가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므로 이 죄를 어떡하나? 짐승을 죽여서 나 대신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이 피로 나아갑니다.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나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한 가지면 주님이 성막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들고 속죄소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수없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당만 밟지 말라, 헛된 제물을 내게 더 가져오지 말라. 왜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라고 해놓고,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해놓고 왜 안 받으십니까?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안 하고 의식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들춰내실 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모든 방어를 준비하고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증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나는 이런 죄인이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사오니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수없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왜 변하지 않는가? 이것을 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외에는 우리에게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까지 끄집어서 홍해를 갈라서 구별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시는데, 성막을 주시는 것은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성막을 주시기 전에 뭐 하시냐면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십계명과 율법을 자세히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성막을 그냥 주시지 않고 왜 쫙 율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십계명부터. 왜 그러십니까?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깨닫고 나한테 나오라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여러분 정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율법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 저는 안 세어봤지만 세어본 분이 어떤 분이 630가지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많은 율법들이 다 뭡니까?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돌로 쳐 죽일지니라. 무서운 것입니다. 간음한 자도 돌로 쳐 죽일지니라.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진 밖으로 내쫓으라.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죽이라, 죽음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읽기 싫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해. 아니 그럼 또 죽어야 되잖아. 죽어야 되잖아. 돌로 쳐 죽으래. 아 끔찍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러면서 630가지를 다 들여다보면 나는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나는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마땅한 자구나.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성막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막의 식양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 성막의 식양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은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성막의 식양을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는 몇 번째 계명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630까지는 다 제쳐놓고 첫 번째, 두 번째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장부터 34장까지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철저히 타락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먹고 뛰놀고 술 마시고 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 없는 자인가? 그래서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하루에 3,000명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백성을 멸망시켜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백성을 내 버리겠다.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아버지요,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올 때 온 열방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자기 백성을 건져다가 진멸시키려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건져오셨는가?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을 통해서 그날에 3,000명이 죽임당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을
그림을 주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건축하기 전에 또 한 번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율법을 받았으나 율법으로 인하여 진노를 받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걸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고 나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그 다음에도 또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에서 또 그럽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 번도 율법 앞에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다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 우리를 찌르시면 반응은 빤해요. 화가 막 나고 목사님이 나를 공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는 살 수 없사오니 지금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씻어주시고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게 마땅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뭐냐? 날마다 일주일 동안 실패한 것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새롭게 앞서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저께 지은 죄 또 오늘 와서 회개하고 또 내일 가서 짓고,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그 죄를 지으려 정말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팠던 사람은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좇겠나이다. 그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나온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가 낙담하고 갈릴리 바다까지 다시 오브노로 탈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나중에는 네가 띠띠우고 스스로 띠띠우고 그리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가게 되리라.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로마를 피해서 갔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그가 가는 그 언덕에서 전승에 의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코어바디스라는 영화 아닙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도망해 나온 로마로 들어가리라. 거기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노라. 죽으러 가노라. 그 자리에서 놀라서 엎드리고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도망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때 굴복하며 그분께 붙들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어저께까지 성공했다 할지라도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실패한나이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나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하고 팔팔 뛰었다가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온전한 회개를 못한 것입니다. 정말 나의 죄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고. 그렇구나. 내가 역시 옳구나. 틀린 건 저 사람이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고. 나는 이만큼 의롭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선한 행위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못 보는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부패를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또 고꾸러지는 우리의 영적 무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속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의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성막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수없이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 안 되는 김에 아예 안 되자.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올무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24장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지키리이다.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We will do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또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지킬 수 없다.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피를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를 어디다 뿌리면 반은 어디다? 단에다가. 단이 무엇입니까? 단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피의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봤대 너희의 행위로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패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말이 부패하고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 부패하고 여기서 나오는 감정이 부패하고 아름답게
거기다가 붙여서 사랑이라고 붙이죠. 음란을 사랑으로 가장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더러운 시대입니까? 모든 불법과 불의와 죄를 가지고 미화시키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너의 피가 아니라, 왜 이 피의 언약은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근데 너희를 죽일 수가 없어서 내가 제물의 피를, 제물을 대신 죽여서 그 피 흘림으로 너희 죄를 사하겠다는 약속으로 언약의 피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하겠나이다,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를 의지하라. 내게 나올 때 걷어 나오지 말고 피를 의지하라. 너희는 할 수 없는 자들인 걸 고백하면서 이 제물의 피를 의지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고 나서 성막의 식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식양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성막의 식양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속죄의 길인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막에 자세히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성막은 들어가서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속죄소 끝까지 전부 피입니다.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붕까지가 전부 피입니다. 온통 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율법만 주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 밖으로 다 쫓겨나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기 전에 다 들통이 났습니다. 제1, 2계명도 지킬 수 없는 자가 630가지를 어떻게 지킵니까? 그 630가지가 전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요구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어떠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여러분 꼭 살인을 해봐야만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겠습니까? 또 꼭 도적질을 해봐야만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겠습니까? 사실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미워하면서 우리는 살인합니까? 11조를 훔치면서 얼마나 많이 도적질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다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들을 성막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이 고백 한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이 피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의 길을 준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나를 가까이 불러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라?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죄를 가지고는 임재하신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그 피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완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죄, 앞으로의 죄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사 우리를 끌고 가심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뭐만 하면 됩니까? 그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나는 스스로 의롭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차피 안 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끝장을 내자. 이게 다 죄악입니다. 양쪽이 다 죄악입니다. 이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는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주님 앞에 나만할 자가 없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주여 저는 죄인이오니 이 피로, 제물의 피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색도상에서 거꾸러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러나 내가 이제는 어찌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나는 이전에 나의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노라. 이것이 바로 고백이 아닙니까? 왜?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더러운 죄였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그것이 바로 더러운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죽노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이 죄에서 절대로 해방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나 2000년 전에 난 죽은 자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되고 나서 바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직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잠깐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비침받고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니에요. 박대선이가 처음에는 굉장했답니다. 능력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서 사단이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정말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것만큼 자기 부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노력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세요. 해보세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노력조차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뭘 더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내 가슴을 치며 아픈 것만큼 주님 앞에 낮아져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율법 앞에서 먼저 자신을 낮추고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율법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 피를 들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욕해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적에 먼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먼저 죽인 다음에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먼저 우리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먼저 가난하게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부여로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먼저 낮추신 다음에 높이시지, 여러분 낮추시지 않고 높이신 것은 언젠가 떨어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정한 높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받고 35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도 아직도 이 영적 사실 하나 깨닫기가 어려워서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할수록 안 된다는 걸 발견할 때 우리는 낮아지면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갖가지 무화과 잎으로 나를 가리우지 말고 벌거벗기 바랍니다. 벌거벗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가죽옷으로 입혀 주옵소서. 피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새롭게 감싸주시고, 이제 나를 새롭게 하사 주님 정말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다 헛된 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사단 종교가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다 비슷한 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지 못하는 것은 예수가 필요 없다,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있다 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제까지, 아담 이후 이제까지 우리는 계속 되풀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것은 안 받겠다, 너희가 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은 다 더러운 의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으니 의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철저한 부패와 자기의 무능으로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재산만 달라는 겁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당신하고, 그리고 나를 아들이라고도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써 주옵소서 할 때 아버지는 끌어안으시고 그를 반겨주십니다. 이 한마디 듣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요 한 가지만 듣고 싶으신 거죠.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거 한 가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의로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으나 그 십자가의 피로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4장 5절에 의하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율법 후에 성막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성막 후에 이 성막의 모든 모형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성막의 모형으로 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나만 의지하라. 이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라. 오늘도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올 때 어떤 죄라도 내가 용서하고 너를 새롭게 하마. 새롭게 하마.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마.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합니까? 오늘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은혜입니다. 절망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서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주님, 그가 자기 의가 다 거두시고 그것이 바로 완악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주 앞에 나왔을 때 그를 사로잡으사 그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이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